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용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었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또 그 이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튼튼하게 되고 그 튼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혼자 강의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순천이나 여수나 아니면 목포나 광주나 다 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한 주도 몸 건강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가면서 잘 생활하셨으면 합니다. 대림이 시작하면서 저희도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1년을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 마무리하는 게 좀 뒤숭숭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성탄 준비하는 대림 시기 동안도 잘 지내시고, 또 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 그 연말에 우리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또 앞으로 내년을 2021년을 계획하며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루카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루카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느님의 순례자로서 어떤 루카복음사가가 하느님의 순례자로서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하나의 캐릭터로만 계속 설명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그 위에다 또 다른 개념을 더 씌우고, 또 그 개념들을 더 씌워서 완전한 하느님의 순례자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번째 작품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루카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여러 겹을 쌓았는데, 그 쌓은 것들을 종합하는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사도행전 안에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직접 등장하셔도 승천과 아니면 바오로 사도의 그 회심 사건에 잠깐 등장하시긴 하시지만, 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들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캐릭터를 잡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해 관계되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른 어떤 교회론이나 아니면 구원론이나 아니면 종말론이나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리스도론에 관계되는 이야기들만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루카복음서에 관계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루카복음의 그리스도론의 종합,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도행전은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발전하면, 원래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도라는 개념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써서요. 어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포스톨로스라는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되어진 사람들, 보내어진 사람들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살아감의 의미를 포함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이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특징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신학, 그런 예수님에 관계되는 것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사도행전 안에서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선포했느냐?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무엇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했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특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삶들을, 특징을,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사도들의 증언과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1장 3장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3장에 있기 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불구자를 치유해주고 오순절에 설교가 있고요. 그 설교를 통해서 불구자를 치유해주고 불구자를 치유한 다음에 불구자를 치유해주고 오순절에 설교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첫 개종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00명 가량 2장 41절입니다. 2장 41절에 3,000명 가량 세례를 받았다 해서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이후에 이제 그 공동체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장입니다. 3장에서 불구자를 치유할 때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2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선을 청하도록 사람들이 그런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여다 놓았던 것이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선을 청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란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일단 여기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어떤 선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삶으로서 아니면 자신의 행동과 기적으로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이제 루카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 단순히 당신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기적으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곳에 가까이 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카복음 4장에 보시면 이사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 묵인들에게 해방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하고 하는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오늘 내가 선포하는 이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단순히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어떤 기적사화나 아니면 어떤 이적사화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도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느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기적과 행동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기적을 일으킬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로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3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솔로몬 주랑에서 3장 11절에 나오는 솔로몬 주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유다인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심신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 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떤 순환사화에 대한 요약이죠. 여러분은 생명의 용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달리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달리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읽었던 16절에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죠. 어디서? 15절에서 여러분은 생명의 용도자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의 용도자를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16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4장 7절에서 4장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최고의회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하느님 못 얻겠다는 이유로 이제 끌려가요. 끌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이제 최고위의 사람들 앞에서 한나스 대사제와 가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스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 사람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그때 그들이 했던 그러니까 그 대사제들과 대사제의 가문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했던 질문을 보면 4장 7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사제 가문의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도 누구의 힘으로 아니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도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을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 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사람이 일으키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12절입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아까 4장 7절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소? 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그 이름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그 대사제의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당부가 있습니다. 또한 5장에 보시면 5장 28절입니다. 사도들이 박해에서 다시 대사제들에게 끌려갑니다. 최고의 앞에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이제 27절에 보시면 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의회에 세워놓고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고 있어.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한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용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한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오죠. 28장에서 그 이름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당신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너희들은 매달아 죽였고 그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용도자와 구원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특징적인 부분이 다 뭡니까? 설교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제가 탈출기 강의할 때나 아니면 다른 강의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구약 성경 안에서나 아니면 신약 성경 안에서 이름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얘기할 때도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김새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향기 또한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추억들, 기억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감사함들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단순히 이름이라는 것들은 그 사람을 부르면서 그 사람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 자체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내 안에 그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최종훈이라는 사람은 있지만 그 최종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관계될 때 최종훈이라는 이름보다는 신부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관계성을 정립해 나가죠. 또 남편과 아내는 자신들의 이름이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라고 부르면서 자기라고 부르면서 서로의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된다는 어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해서 그 이름이라는 것들은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잘 집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용도자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3장 15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다른 어떤 복음서나 아니면 다른 신약성서 안에서 예수님의 호칭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용도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책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용도자라고 하면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제가 루카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캐릭터에 대한 종합들을 얘기했죠. 첫 번째는 파견된 자로서 영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그 다음에 은총의 말씀에 선포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가장 기본적인 구약과의 연관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시대가 변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굉장히 특이한 소테르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됐고, 그 이미지를 통해 힘 있는 해방의 왕으로서 왕적 권위를 가진, 힘과 권위를 가진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하지만, 그 왕의 권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아니면 폭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힘으로 눌러가는 어떤 그런 왕이 아니라 순환과 죽음으로서 희생하고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실제적인 인물에 대한 칭호를 그대로 예수님께 따오면서, 아우구스투스도 살아있는 것처럼 황제도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지금 활동하고 계신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고, 이 개념에다가 다시 하느님의 순례자라는 개념을 그 위에다 덧붙였다고 했어요. 하느님께서 언제나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돼서 와서 그 파견된 분이 지상에서의 활동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 지상에서 활동을 하다가 승천을 통해 다시 하느님께 올라가는 하느님의 순례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지상에서의 활동하는 모습에서는 하느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느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찾아가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 친교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언제나 아플 때나 가시밭길이나 꽃길이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할 때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 그 모습을 순례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언제나 하느님의 순례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순례에 우리는, 사도들은 아니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앞에서, 그 순례를 앞에서 우리를 단순히 자기 혼자 순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를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해서 용도자라는 개념을 가지게 한 겁니다. 그것도 어디로?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용도자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바로 루카복음의 어떤 종합적인 면이에요. 하느님의 순례자로서, 그러니까 파견된 분이고, 파견돼서 지상에서 활동하시면서 힘이 있는, 그 다음에 순환과 죽음을 통해 왕으로서 등극하시지만 다시 하늘로 오르시어 하느님의 순례를 마무리하지만, 그 길을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미리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용도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보시면 용도자의 개념은 제가 루카복음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명의 용도자, 용도자, 앞에서 길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용도자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항상 제가 설명할 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앞에서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요. 이끌어간다고. 옆에서 같이 걸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걸어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요.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뒤에서 따라간다고 생각합시다. 따라가요. 이 그림처럼 누군가가 앞에서 이 사람을 이끌어가죠. 이끌어가요. 이끌어가는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무섭기 때문에. 이 길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쪽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길이 완전하고 아니면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이 사람은 이쪽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이 사람을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이쪽 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용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만이 이 사람을 용도자,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 예수님을 용도자라고 생각하는 건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지만 그분을 용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의 주권은 아까 말했지. 예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용도자라는 이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나의 행동에 대한 어떤 개념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의 순례를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에게 앞서 걸어가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이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지금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희생과 사랑과 아니면 내어놓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용도자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용도자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예를 드는데요. 앞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시다가 앞에 더러운 똥이 있어요. 똥이 있는데 그 똥을 밟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똥이 너무 더러워. 그 다음에 뭐 더럽다고 해서 밟을 수도 있는데 밟고 나서 우리가 그것들을 씻어내고 냄새 나는 게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똥을 안 밟고 그냥 건너뛰어서 넘어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들의 용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뒤따라가지 않아요. 뒤따라가면서도 언제나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나의 용도자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내가 내 갈 길을 그냥 가고 있는 것인지, 그냥 보기 좋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하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사도라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어떤 용도자로 생각한다면 정말 그분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그냥 말뿐만이 아니에요. 삶으로서 그대로 따라갔어야만 하죠. 정말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사랑을 위해 그대로 자기가 따라갔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러한 생명의 용도, 예수님을 생명의 용도자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들이 나와요. 그 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해보면, 첫 번째가 누굴까요? 바로 순교자 스테파노.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입니다. 스테파노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고, 그래서 그 따르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스테파노 순교자로서의 증언에 대한 삶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스테파노가 이제 7장에 나옵니다. 아니, 6장에 나옵니다. 6장부터 한번 봐보시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스테파노가 이제 7부제가 뽑힙니다. 7 봉사자들이 6장 1절에 봉사자들을 뽑아요. 그 봉사자 중에 5절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래야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그 다음에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이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테파노의 이제 체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8절입니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라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와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의회로 끌고 갔다. 거기에서 거짓 증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많아요. 간단하게 뜯어 고치지 않아도 이 안에 유다인들이 스테파노를 고발하는 장면이 굉장히 예수님의 신문과 고발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기심과 그들의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죄를 뒤집어 씌우죠. 그 뒤집어 씌웠던 명목이 뭡니까?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한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겨요. 그 다음에 선동을 하죠. 누구를 선동해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이놈은 나쁜 놈이다. 이놈을 죽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예수가 가야파가 아니라 누구죠? 빌라도를 선동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몰고 가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테파노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좀 비교해 보면 그대로 들어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앞서가는 사람인 예수님과 뒤따라가고 있는 스테파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용도자를 예수와 스테파노는 첫 번째 은총에 대한 부분입니다. 루카복음 2장 40절하고 52절에 지혜가 충만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내려졌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자로서 지혜가 충만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히 그에게 내렸다. 그래서 그분을 선택된 자 메시아라는 표현을 썼죠. 또 마찬가지예요. 스테파노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8절, 5절, 8절, 10절에서 지혜와 은총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고발에 대한 제목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느님, 선전, 율법을 모독하였다. 루카복음 22장 1절에서 2절, 66절에서 71절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죠. 스테파노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모세와 하느님, 선전과 율법을 거슬렸다. 6장 11절에서 15절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제 죽음 안에서도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어때요? 변모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9장 28절에서 36절 루카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서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변모를 하시죠. 스테파노도 마찬가지예요. 스테파노도 6장 15절에서 천사의 얼굴처럼 하얗게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판의 설교가 이루어지죠. 스테파노에 대한 설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테파노가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같이 이야기합니다. 쭉 같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스테파노 순교해요. 순교하는 장면을 보시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파노가 죽을 때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 죽을 때에 대한 모습도 누구하고 똑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또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장면하고 똑같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용서와 청원이 있는 겁니다.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던 청과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루카복음 23장 34절 46절에 대한 이야기가요. 사도행전에서는 7장 59절에서 60절에 대한 이야기로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은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죄를 고발하는 부분도, 그 다음에 겨울까운 변모도, 그 다음에 죽을 때에 대한 모습 자체도 어떻게 앞서가는 사람인 용도자로서의 예수와 뒤따라가고 있는 사도로서의 스테파노 자체가 그대로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앞에 걸어갔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그 발자취를 사도들도 어떻게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느님을 증언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의 이름인 용도자라는 생명의 용도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으로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우리들의 예수님의 용도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실천하고 있냐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얼만큼 살아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예수가 누군가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예수를 살아가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넌 예수를 따라가고 있냐? 지금 예수님의 삶을 지금 너는 살고 있냐?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론. 그게 또한 구원론이기도 하지만 구원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에 대한 관계성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스테파노 순교에 대한 이야기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울이라는 바오로라는 사람입니다. 바오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의 길을 바꾸게 돼요. 바꾸게 되면서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부터 등장하냐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테파노의 순교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7장 58절에 스테파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지죠. 그때 그 증인들은 그러니까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사울이라는 젊은이 앞에 발을 두었다는 것은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라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스테파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 이후에 8장 1절에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뭐냐면 단순히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테파노의 죽음에 사울이라는 이 사람도 찬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찬동을 하고 나중에는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랬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바오로가 왜 그렇게 처음에는 무관심하다가 처음에는 찬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을까요? 그거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위기감이 들고 좀 자기가 부족함을 느낄 때 아니면 내가 이게 고민이 될 때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의 방법은 그냥 그것들을 안 하는 방법. 그래서 아예 다른 것들을 해보는 방법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것들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모를 때는 그래 네가 맞는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더 해보자 라고 해서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올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일에 대한 확신도 있겠지만 확신에 차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 이것들이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말고 라는 식으로 그 위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이거는 사울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찬동했다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율법주의 아니면 바리사이주의에 대한 어떤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다음에 바오로 사도의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겠고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시작하죠. 9장에 보시면 바오로에 대한 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어디에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요.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보시면 사울은 여전히 9장 1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에 가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어요. 자신의 권력을 주라는 거죠. 자기에게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마스커스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잡아들이기 위한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한을 청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을 떠나죠.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5절입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자. 이제 일어나 서관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니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에 보시면 다마스커스에 있는 회당을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길. 유다인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그 길을 루카복음사가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저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새로운 길이라고 표현해요. 그 새로운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어디에서 만나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새롭게 그들이 다른 길을 제시한 그 사람을 어디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가 회개가 완성되는 때를 보시면 또 길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와요. 다마스커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고 10절입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줄 것을 보았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길은 어디입니까? 곧은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과 곧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뭐예요? 새로운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그 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나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또한 새로운 길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또 곧은 길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면 용도자라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길에서 어떻게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이 제시했던 새로운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로 용도자, 예수님을 용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오로가 그랬다는 거죠. 뭘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용도자, 예수님을 용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죠. 어디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뭘 준비했을까요? 사울은 바리사이였던 삶을 준비했어요. 언제나 확신과 성공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이야기는 자세히 할 겁니다. 바리사이로서의 삶을 사울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찬동했고, 그 찬동하면서 바리사이로서 살아갔죠. 하지만 그 일에 위기가 생겨요. 언제? 바로 스테파노의 죽음 때문에 균열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그 균열과 두려움 안에서 아까 제가 위기의 순간에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 더 적극적으로 이 삶을 살려고 했던 거야. 바리사이의 삶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바로 바리사이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죽음의 길로 근데 그 죽음의 길, 어디의 길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죽음의 길을, 죽이러 가는 길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죠.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붙잡고 죽이고 하려고 하는 그 길에서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체험하죠. 볼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또한 길을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을 체험하게 되죠. 그 죽음을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을 나서게 되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나서게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그 길이 뭐예요? 고등길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가 균열과 두려움을 통해 자기가 없어지는 것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바리사이의 삶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가는 박해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죽이는 길이에요. 누군가를 죽이고 억압하는 길이죠. 억압하는 길.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두려움과 나의 분열과 나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어떻게 해요? 죽음을 체험하게 되죠. 죽음을 체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길이 바뀌어요. 누구의 길로? 새로운 길로 바뀌게 돼요. 어떤 길로? 스스로가 죽는 길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자신이 스스로 죽어가며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왜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세요?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그건 그냥 죄인이 죽을 뿐이죠. 하지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죽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죽어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체험해야 돼요?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들 삶 안에서. 아까 제가 단순히 영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똥이 앞에 있다고 해서 더럽고 힘들고 더럽고 무섭고 냄새 난다고 해서 그 똥을 밟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떤 길을 가게 돼요? 죽는 길을 가지 못해요. 누군가를 죽이는 길만 가게 돼요. 언제나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넘어가고 회피하고 도망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죽고 스스로가 희생하고 스스로가 내어놓는 것들을 체험해야지만 또한 그것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체험해야지만 매번 죽을 수 있어요. 한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죽는 게 두려우셨죠. 하지만 그 죽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종합을 해보면 오늘 이야기에 종합을 해보면 사도행전 안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캐릭터로 보냐면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캐릭터를 잡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분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오너라 라고.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다. 하지만 솔직히 가볍지 않죠. 가볍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고 말은 해놓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지만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한 누구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용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나 아니면 내 삶이나 저는 우리가 죽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배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그리스도로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분은 우리 생명의 영도자로 다가오신다. 오늘 루카의 두 작품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캐릭터 자체를 굉장히 잘 잡아놔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어떤 순례로서의 모습, 그 다음에 그분께 감사드리는 모습, 또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그분의 삶을 어떻게 따라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캐릭터까지 다 잡아놓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루카복음사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 힘 있는 사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떤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친교를 나누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정말로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한 번이라도 나의 것들 아니면 내가 챙겨야 할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내어놓을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대림 시기의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루카의 두 작품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서를 하면 이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한복음 하고 바오로에 대한 생각들도 시간이 되면 바오로까지 하고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좀 진정돼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오늘 또 힘내서 잘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마침 기도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